아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하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대안으로 구별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생각한 다른 방법으로 구별되게 하라. 대안으로 구별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거나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문제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즉 말씀에 근거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의무에 충실하되 그리스도인이기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내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가지 못하면 돌아가거나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있을까요? 우선 회식을 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정기 회식 정도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회식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함께 술 마시면서 어울리면 동화되는 것이니 함께하되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흑주와 백주를 마시며 적극적 자세로 회식에 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콜라나 사이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주일낮 결혼식에 가야 하는 갈등을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함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식이 있을 때 미리 주중에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적극적 대안을 시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 고사나 무속 문화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세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함 때문이고 회사가 잘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목적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며 뒤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이런 행사를 할 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기독교 신우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고사 장소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고사 대신 예배 드리는 것이 궁극적 대안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 고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은 목회자가 된 한 중견 배우는 고사 대신 예배를 드리자고 설득하여 결국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연예계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저 지나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 차원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대안으로 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왕에게 발탁되는 위대한 일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구하여 대안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